안녕하십니까. 황사라 목사입니다. 저는 지구촌교회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강의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3장에서 좌절되고 또 하나님께 다시 시작하셨는데 11장에서 단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단절로 끝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강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을 지난주에 했어요. 오늘은 뒷부분을 하게 될 겁니다. 족장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제 12장 딱 넘기면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지금 반가운 단어들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요소 땅, 하나님 나라의 요소 민족,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떠나.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지만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사람을 끌어들이십니다. 사람을 선택하셔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했는데 그 땅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갈대아 우르가 여기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는 갈대아 우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고 너무 부유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란을 거쳐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당도했습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에 당도했을 때에 지금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우리만큼도 못 알고 있어요. 지금 어느 신이 자기를 떠나라고 했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간은 무슨 관점으로 돌아간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간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지금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간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어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죽이려고 그 문제 속에 집어넣을까요?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기근을 스스로 해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스스로 해결했다는 것은 무슨 관점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아시겠죠, 이제? 이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토지가 뭐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도 있고 막 이런 곳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이런 땅에서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삽니까? 그렇습니다. 누구 나라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뭐를 선택했을까? 애굽으로 갔어요. 무슨 관점으로 돌아갔다고요? 내 관점으로 돌아가다 보니 애굽에 갔을 때 이미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는 이미 이 피라미드가 지어졌던 때예요. 그리고 피라미드 지어진 지가 약 100여 년 그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호화찬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마도 거기서 기가 죽지 않았을까. 속였다는 것은 이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선리받게 해요. 그럼 여기서 또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도리어 바로에게 선택을 받게 해서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직 연약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를 이렇게 가르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너의 안전이 나에게 있는 거야. 네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닌 거야.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어요.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누가 줬냐? 바로가 주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너무나 많은 소유들이 있다 보니 지금 헤브론에 올라왔다가 다시 베들로 올라왔어요. 근데 베들에서 너무 소유가 많아서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하라고 그래요. 근데 롯은 자기가 눈을 들었어요. 자기가. 그리고 어느 땅을 선택했냐? 소돔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소돔이 아직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구절이 끝나기 전에. 그러면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선택했는데 어떤 곳을 선택한 거예요? 금방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 누가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들래요. 그래서 눈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보시면 두 가지가 또 나오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땅, 자손하면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보이는 땅과 땅을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들도록 하셨는가 하면 하나선. 하나님 나라 선택해. 너의 안전은 나에게 있어. 이미 한번 경험시켜 주셨지요. 롯이 사계선을 선택한 결과 어디로 잡혀가냐? 잡혀갑니다. 전쟁 중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와요. 근데 롯을 구하고 왔을 때 어디 도착했냐?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뭐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승리하고 왔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초점을 누구께 맞추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냐? 지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주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승리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너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 라고 승리한 바로 직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 전쟁에 사용되는 것이죠. 이기고 왔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서 저 별 봐.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여기 지금 또 뭐를 말씀하시죠? 자손. 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성경에서 의란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식 행사를 하세요. 언약식 퍼포먼스를 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돌로 갈라놓고 지금 너희들이 이방에 400년 동안 객이 될 거야. 그럼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럼 나가는 것이 전제가 되었지요. 그러면 40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 지금 이 땅. 지금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차면 너희가 들어올 거야.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찬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때가 되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악을 심판하고 그 자리에 누구를 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는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식이에요. 언약식은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언약식입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킬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에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들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들이 안 나와요. 자손이 나오려면 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났어요. 내관으로 가겠어요. 그래도 하관으로 가겠어요. 본성적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내관이지요. 그냥 내관인 거예요. 10년까지도 안 가요. 10년이 지났는데 스스로 자손을 해결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내관점 돌아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라가 자기 여종을 자기 여종을 들여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서 이스마엘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스마엘 때문에 또 막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고 쫓겨나고 하갈이 쫓겨나서 이렇게 물 먹을 것도 없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요. 그래서 거기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주로 언제 만나 주시냐? 내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 상황에 처하면 누구를 만날 기회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번성을 약속합니다.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도 나타나서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고귀한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사라를 사라라고 또 이름을 바꿔줘요. 사라는 그냥 여주인, 한 가정의 여주인, 뭐 공주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사라도 열국의 어미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줄 것인지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세요. 이 언약 맺은 거 표징이 너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이 표징이 내 몸 안에 있어서 이 언약을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세요. 보세요. 후손이 또 나오고 땅이 또 나오지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어떤 하나님? 주 하나님. 내가 너를 책임질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야. 근데 그 길이 네 앞에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선택해. 라고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누가 그 언약을 세울 거냐? 사라가 내년에 이삭을 낳을 거야. 그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면서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택하신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하신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의는 하나님과 관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뭐를 행하는 삶이 되냐?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런 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갑자기 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소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소돔이 지금 마땅히 행해야 될 뭐를 행하지 않고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요.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런 성적인 몰라 이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것의 그냥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소돔을 심판하십니다. 소돔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하시죠. 여기 심판될 거야. 그거는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롯은 구출되었어요. 심판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은 구출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심판이 되면 반드시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반드시 그 이면에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근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뭐를 선택한 거예요? 내 관점, 사계선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멸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 거짓말했죠? 어디서? 애굽에서. 그 혼났잖아요.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해. 또 속이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바로에게 속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누가 일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죠? 뭐라고 하냐? 그 여인 돌려보내라 라고. 왜?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다른 남자의 아내로 가면 지금 누가 약속하신 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야단쳐요. 네 아내인데 왜 그렇게 말해서 하마터 우리가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러면서 야단치면서 또 네 앞에 땅이 있으니까 네가 땅을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지금 이 아비멜렉 가문의 태문이 아브라함 기도로 열렸다는 거예요. 아까 거짓말했을 때 안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죠? 여기 거짓말했을 때 생명이 네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야.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 내 손에 달려 있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약속하신 생명도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의 태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태문을 여실 거예요? 사라의 태문도 여실 거예요.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주십니까?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반드시 지켜요.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사라는 90살, 아브라함은 100살. 네, 꼬부라진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이삭이 낳자 이제 더 이상 이스마엘은 그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그러나 쫓겨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냐? 장성하도록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요.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아마도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누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짐을 지워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지금 이삭을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누가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굉장히 긴급하게. 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는 것을 보신 거예요? 네, 그럼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순양이에요. 그래서 이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 사건 속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순양만 준비하고 끝났을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계획은 순양으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누구를 여호와 이레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이레 해주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예루살렘에서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마치 이삭이 이 번제단에 올려져서 죽음을 경험했듯이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럼 이삭이 번제단에 올려진 것은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또 자손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손하면 따라붙어야 될 게 있죠? 뭐가 따라붙어야 돼요? 땅이 따라붙어야지. 이제 아시겠지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땅이 따라붙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아브라함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삭이 40살이 됐는데 결혼 안 하는데 성경이 살짝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를 보여주냐? 리브가를 보여줘요. 이제 이삭을 아내를 찾으러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냐? 종을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 하란. 자기가 머물렀던 하란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데서 데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종을 보내서 이렇게 종이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와서 결국 이제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네,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이때는 자기 엄마 사라가 죽은 지 3년 이후예요. 3년 이후에
리브가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이제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되냐? 이제 이삭에게 계승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언약 계승자이기 때문에 이삭만 말하지 않아요. 쫓겨났던 이스마엘의 족보도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의 족보가 나와요. 이삭에게는 아들 둘 있죠? 누구누구? 에서와 야곱. 보세요. 언약 백성은요, 아기 낳기가 힘들어. 결혼 40살 했는데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60살에 아기를 낳습니다. 이때 이제 이삭이 기도하고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 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야곱을 선택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가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거의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은 거의 장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해 가겠어? 주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누가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근데요, 언약 가정인 이삭의 가정은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니까요. 근데 그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짝을 맺었어요. 내 가족이. 이삭은 에서와 짝을 맺었고요. 야곱은 리브가와 짝을 맺었어요. 둘씩 친해, 둘씩. 그러니까 서로 편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장자가 장자권을 잇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신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에 리브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여기서 지금 야곱은 자기 형이 배고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그러면 야곱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지금 너무나 쉽게 장자권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 내용을 신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이 에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망령된 자다. 하나님이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생활 방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때 흉년 들었지요? 한 번 흉년 들었다고 아버지가 겪고 지나갔으니까 아들에 대해서는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이 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흉년이 드니까 여기 부엘라 헤롯 살다가 어디로 갔냐? 그랄로 갔어요. 예, 여기는 또 아비멜렉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랄은요. 근데 역시 누구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 아버지가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지금 이삭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지금 곧바로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내관점. 주께서 이삭에게 계시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러 있어라.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가지 마. 라고 또 한 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항상 언약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또 자손이 나와요. 자손 나오면 또 뭐가 나와야 되죠? 땅이 나와야 되죠. 또 자손과 땅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이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할 거야.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언약 계승자 이삭의 삶을 보세요. 떠나지 마라. 그래서 안 떠났어요. 그러면 이삭은 하라선을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농사가 100배를 수확하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이보다도 훨씬 더한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굴러 들어온 들이 이게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 사는 원주민들은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이 여기서 빼앗기니까 다시 어디로 갔냐? 브엘세바로 갔어요. 여기서 다시 재천명하세요. 무엇을 재천명하실까요? 언약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브엘세바 갔을 때 또 재천명하세요. 뭐와 뭐를 말씀하실까요? 네, 여기 지금 자손 또 뭐 더 나왔어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반복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 일을 누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물을 봤어요. 지금도 브엘세바에 가면 우물이 있습니다. 이삭이 편애를 했지요. 편애 결과 뭐를 기억하지 않고 있냐. 성경은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육체적인 눈도 어둡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할 계획을 세워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누가 장자권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에 야곱이. 근데 듣고도 누구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삭이 누군데요? 언약 백성인데요. 언약 계승자인데요. 네, 여기서 이삭도 내관점으로 돌아갔고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와 야곱이 또 한편이 되어서 속여서 이 축복을 받습니다. 역시 내관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삭의 가정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자격자예요. 이런 무자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빼앗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네, 이삭이 이것을 알고 야곱을 라반에게 보냅니다. 네, 외갓집에 보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밤이 된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자, 밤이 됐기 때문에 잠을 청하는데 여기서 꿈에 보여주세요.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내려왔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사건을 인용하세요. 이 사건을 인용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자를 어디에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땅에 네,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을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베델에서 야곱에게 인용을 해주세요. 그럼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되고 있죠? 지금 이제는 야곱에게. 이제 보이시죠?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 이제 이삭의 시대는 건너가고 야곱의 시대가 온 거예요. 보세요. 뭐가 나와요? 땅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자손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복이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조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부에게, 증조부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야곱이 하란에 가서 계속적으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정말 내관점으로 살아가고 속이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사개선을 선택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지요. 근데 아들을 많이 낳는데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아들이 많이 낳게 되냐. 자녀 낳기 경쟁을 벌입니다. 자기 종도 보내고 그래서 아내가 4명씩이나 되고 결국 아들이 12명이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민족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것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10번이나 속임당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 도망 나오니까 라반이 쫓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는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야곱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이름을 갈렙이라고 부릅니다. 증거의 무더기라고 말하지요. 이제 야곱은 고향에 돌아가는데 누가 두려울까요? 두려운 대상이 한 명 있어요. 에서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합니다. 너의 길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내관점이 또 돌아가요.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때도 두 때로 나누고 먼저 보내고 자기는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세요. 이제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 이게 이제 야곱 개인의 이름이지만 또 민족의 이름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2600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는 거예요. 누가 에서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서는 자기 집으로 가고 지금 야곱은 숫곳으로 갔는데 빨리 자기의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진행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 집을 짓고 우리가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세겜.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거기 땅을 사요. 그런데 지금 가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거든요. 세겜이 아니거든요.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생기냐. 디나 성폭행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겜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순탄하지만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베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정체성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여기서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 리브가가 자기 유모를 딸려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유모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죽고 누가 태어났어요?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라헬의 무덤은 아까 막벨라 굴에 있지 않고 라헬의 무덤은 베들레헴 그쪽에 있어요. 왜? 거기서 죽었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루벤이 자기 그 서모를 동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야곱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축복의 예언할 때 루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제 헤브론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이때 누가 죽냐? 이삭이 죽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의 시대로 완전히 옮겨지는 겁니까? 이제 야곱의 시대로 옮겨져요. 그런데 아까 이삭의 가정도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죠. 무자격자였어요. 근데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편애를 받고 살아간 이 야곱이 또 자기도 편애를 해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자기도 사랑받고 싶은데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들이 미워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네요. 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이 내용이에요. 형들이 더욱 시기해서 결국 이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팔려갑니다. 근데요, 애굽에 팔려간 이후부터 요셉은 어떤 사람 옆에 자꾸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보세요. 바로. 근데 거기서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강간미수로 완전히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돼요. 여러분, 이 요셉은 감옥에 갈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지금 바로의 관원을 만나요. 지금 바로의 휴대장 만나는데 바로의 관원을 만나죠. 바로에게 더 바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꿈 해석을 해줍니다. 술 관원에게 당신이 이제 3일 안으로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대로 복직이 되었어요. 근데 요셉이 부탁을 했죠. 무엇을?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복직되자마자 이 관원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몇 년이 지났냐? 2년이 지났어요. 술 관원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바로가 꿈을 꾼 것입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서야 술 관원이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누구 앞에 서게 되었죠? 바로 앞에 서게 되죠. 총리로 임명받아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언제나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코람데오. 이제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들었지요. 가나안 땅만 기근 들은 게 아니죠. 모든 애굽 땅과 그 주변이 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걸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이 야곱이
그 말씀대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너희들이 살 땅이 아니야. 땅이 있네. 땅은 거기 땅이 아니야. 다시 올라와 여기로. 그럼 여기서도 민족과 땅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왔을 때에 형제들은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알려줬어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저랬어요. 뭐가 이루어지지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용하시냐?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 요원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 만들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의 요원으로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출발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팔아버린 거.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고 이제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형제들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요? 이거는 사개선이었어요. 나는 하나선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꾸셨냐?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 관점의 해석입니다. 요셉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요원으로서 수행을 잘하고 유언을 해요. 너희들이 반드시 여기서 나갈 건데 나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게 가나안 땅 비전을 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 백성들이 나갈 때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갔을까? 우리가 신약에서 확인해 보실까요? 물론 여호수아에 나오지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대로 요셉의 유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이 족장들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언약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또 내관점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또 이제 이삭을 드립니다. 이삭 보세요. 편해, 거짓말, 언약 계승자, 평화주의자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관점으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자격자예요. 야곱을 보실까요? 속였어요. 그대로 속임을 당합니다. 대가를 엄청나게 치르죠. 20년 동안. 그러나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생겨납니다. 12지파의 그런 시작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엄청난 고난들을 겪게 되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이 세 족장들을 보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격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요셉은 엄밀하게 말하면 족장은 아니에요. 꿈을 하나님께 주셨고 이해 안 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민족 형성, 약속 성취의 섭리를 이행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늘 코람대로 살았고 가나안 땅의 비전을 제시한 요셉.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애가 바로 요셉의 생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일단은 누구를 사용하시냐? 무자격자를 사용하십니다. 누가 하실 거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하실 거예요. 신실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격자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지난주에 창세기 전체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로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끝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에 70명이 들어가면 끝이 나요. 70명이 민족이 될 수가 있을까요? 70명이 나라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일단 70명이 들어가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창세기 여정을 좀 보실까요?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아무것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관점으로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전이 네 아내에게 달린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약속의 땅에 살다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시 야곱의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네, 이렇게 2강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